창세기 3장 15절 아는 자가 전도 제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업다운이 심하고 정신질환이 많지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전도 제자는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행복자가 되었구나.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고요. 문제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답이 들어 있습니다. 갈등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내 배후에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명령하면 고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안 해요. 사람들 안 믿는다니까요. 난 여러분을 많이 봐요. 믿는 사람 거의 0.01% 될까요? 이 속에서도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응답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응답. 로마서 5장 6절 내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나를 살렸는데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것을 가져야 돼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안 가지면 다락방 하다가 다 문제 터지고 더 이상해져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놓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구나. 여기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이 알아버리면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감격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이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구나. 마가복음 10장 45절 저주와 재앙을 끊으면 끊을수록 좋아요. 여러분은 이 저주의 몸에서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안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나라로부터 여러분이 뭘 받았어요? 원죄를 받은 거예요. 원죄. 그래서 여러분 몸뚱아리는 끊임없이 믿지 않는 게 사명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싶거들랑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어색하다. 아직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서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좀 성령을 사모하세요. 저는 옛날에 복음을 잘 모를 때에는 바닷가 같은데 산 깊은 곳에서 제가 작사 작곡을 한 게 있어요. 성령님 내게 오소서 기도 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사모해보고 싶었던지. 예수님 한 잔 나 한 잔 하면서 성령님 내게 오소서. 성령을 몰라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기도 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으로서 나에게
우소서. 来 이게 填补我的 사도행전 灵 1장 魂。 8절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헐, 얼마나 맞지? 신기한지 나는 그래서 真的很神 참 奇。 신기해요. 여러분 저처럼 갈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나는 세상에 그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갈증이 있었어요. 어떤 목마름이 거무 예수, 있었고 일찍 배고픔이 거무의 신. 있었고 막 답답함과 견딜 수가 없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신사적으로 믿는 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다 막 헌신하고 싶잖아요. 기도 헌신, 청소 헌신, 뭐 헌금 打扫卫 헌신, 生、小奉献， 모든 헌신은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밥 사주는 교회里面 헌신, 또 밥 먹어주러 가는 헌신, 这也是献 뭐 身。 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상한 헌신들이. 怪 나는 헌신이 뭔지를 몰라. 진짜 헌신이 이 세 가지의 일을 이루는 게 헌신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 이름이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속에 권능과 능력과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요. 하늘 배경이 따라다니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이름을 가져야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앉히시고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앉은 자가 이름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앉은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답답할 일이 없어요. 이 이름 하나 주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의 음성을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요. 삼중직을 지어놓고 이거 한번 작곡해봐라 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옛뱀본박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조상죄, 자범죄,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를 깨트리는 창조의 능력, 이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늘의 배경을 갖는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는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땅에 직접 오셔서 이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뭘로 보존돼요?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성령 그 이름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창세기 3장 15절로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지금 이제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사람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이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 싸움 안 하면 보존이 안 돼요. 멸망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 믿지 말고 영적 싸움하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제자는 영적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가진 자는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 무엇을 나는 응답받아야 될까? 큰 어려움이 올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답답할 때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집중 기도라는 게 하나 있어요. 입을 딱 닫고. 근데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마귀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온갖 떼거지로 이제는 더 큰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응답받고 무엇을 헌신하고 내가 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름을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죽었는지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의 전도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입을 열어요. 자꾸만. 사람은 악령이 지배하고 강한 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입을 열게 되면 더 여러분이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 앞에 입을 열면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입을 많이 열면 한계가 와요. 남녀 데이트족들이 입을 많이 열면요 완전 코 끼는 거예요. 모든 게 재앙이에요. 입을 열면. 집중 기도를 시작해봐요. 어떻게 집중 기도를 하느냐? 권세기도. 권세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 와요. 그렇게 해도 이상한 상태로 살던 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영적 문제가 사라져요. 이 영적 문제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만 끼치고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간자가 되고 무기력과 무능에 빠지고 아주 질이 안 좋아져요. 나중에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발악 수준으로 시비를 자꾸 걸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 그래서 헌신이 뭔지를 몰라요. 무엇을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지 응답 자체를 놓쳐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인데 인생의 응답을 놓치고 사는 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안 해서 그래요. 무엇을 내가 헌신하고 무엇을 응답받고 큰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답이 있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문제는 사탄의 계획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사탄의 회라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탄의 계획이 있어요. 사탄의 조직이 움직여요. 누구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가 그러잖아요. 종로로 타도록 사람을 만들어 놨다고. 사탄의 계획은 어떻게 찾아오느냐면 악령들의 활동이 시작돼요. 집중기도, 권세기도 한 번 채 못하면 완전 사람 자체가 영적인 문제, 개차반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이 왜 가지려고 합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실패 속에서 정말 복음을 깨달았었을 때 바울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가 따라왔잖아요. 배우는 것도 영적 문제예요. 답 없이 여러분 배우러 돌아다녀. 인생에 답도 없이 집중기도와 권세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는 사람이 공부했잖아요. 그때 가장 인생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어려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너는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저주를 받아야 되는 몸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내 몸에 3저주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흐름을 타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었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지. 근데 찾아냈잖아요. 이름의 그릇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를 이름의 그릇으로 정체성이 안 되어져 있으면 악령만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사탄의 계획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영적 문제 엄청 많았잖아요. 다메섹까지 쫓아가잖아요. 사람을 옥에다 갖다 집어넣는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만 잡아다가 집어넣잖아요. 절대 바울을 해코지한 적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노래 불렀지. 바울을 피해줬습니까? 근데 바울은 피해를 안 입었는데도 돌아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틀리게 불리냐? 막
막 돌아버리고 막 이상해졌어요. 그 정도로 교회로 충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 문제잖아요. 이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영적 문제는 웃긴 거예요, 여러분. 원죄, 가문의 저주에, 자범죄. 그래서 삼중직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로 결국은 뭐가 와 있어요? 간질이. 영적인 문제로 어떤 병이 왔어요? 사탄의 가시가.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탄의 전략에 완전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악령이 얼마나 발악하면서 역사했는지 이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자신의 이성을. 실패 속에서 드디어 이름을 듣게 된 거예요. 네가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가 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하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갇히는데 그 자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한 것이다. 드디어 바울은 어떻게 됐죠? 영적인 눈을 뜨게 되잖아요. 빨리 영적 세계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지고 있는 게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최고의 나는 지식을 가진 자.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돈이 없는 사람처럼 앉아있잖아. 지금 돈 벌러 빨리 가고 싶은 마음으로 앉아있고. 여러분 누가 뭐 돈 벌어 오라고 그래요? 저는 돈 지하철 탈 돈 하나도 없을 정도로 메말랐던 사람이에요. 신문지 깔고 여러분 6개월을 잤어요. 세면에. 여러분들 제가 살았던 집 가봤잖아요. 돼지막에. 옛날 장애인들 데리고 살았을 때 가본 여러분은 충격했어요. 구토가 나가지고 여러분 다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가진 것이 배설물이구나. 빨리 세상 것 정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볼지 않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전도 현장으로 끊임없이 달려간다 이 말. 현장으로. 그래서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면 제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상급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래서 저는 나이하고 지금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요. 그만큼 지금 제가 수준이요 20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 별로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으로 사는 겁니다. 20절에도 보니까 배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 배경이.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람을 만나면 이 영적인 눈을 뜬 것을 간증하잖아요. 내가 영적인 눈을 떴더니 내 속에 어두움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어둠에 갇혀 있었을 때는 내가 한 짓이 더러운 짓이었다. 바로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짓이었다. 배설물 가지고 놀았던 것은 가문의 저주였고 영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알고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에 내가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놓고 집중 기도하고 권세 기도를 사용했더니 이렇게 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설명하면 전도예요. 내가 이 속에 있으면 그 영적인 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떴더니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을 잘 보세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가장 여러분이 시급한 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은 오직 정시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3개월만 하면 성령 충만이 와요. 그 정시기도 때 기도의 흐름을 타고 권세기도를 진짜 여러분이 하게 되면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문제 앞에 축복을 보고 갈등 앞에 갱신하는 능력을 사용, 위기 앞에 하나님의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닫혀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기에서 성령 충만을,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잖아요.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그래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설명해주고 바로 안수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잖아요. 삼저주를 푸는 삼중직의 이름을 집어넣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드디어 거기 단어를 잘 보세요.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더라. 입이 닫혀지고 저주를 푸는 언어들이 시작됐더라.
이렇게 좋은 기독교를 이상한 귀신 동네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성령을 늘 그리스도 이름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몸에 사실적으로 왔다면 저주를 푸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과 함께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 몸에서 뭐가 와요? 소리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네가 다락방 할 때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네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한 것처럼, 네가 미션홈에서 전도 제자들을 세워나갈 때 그리스도를 말했던 것처럼, 엘리트를 만나 전문성으로 도전하게 만들었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로마까지 가서 지교회까지 세울 능력을 주실 거다. 해결됐어요?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을 갖춘 사람에게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이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과거잖아요. 지금 나타낸 바 되셨으니 현재 그가 세세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미래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은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기뻐요?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되고, 그래야 현재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미래의 영원한 면류관을 준비되어져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지. 이거저거 맨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상한 과거, 이상한 현재, 이상한 미래.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영적 싸움하는 전도제자들, 다른 헌신하면 안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내 몸에다가 이런 헌신을 하세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이 더러운 저주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을 위하여 걸어갈지어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채로 사람과 사람 관계를 괴롭히고 지금 세계보고만은 교회에 내가 걸림돌이 돼서 되겠느냐.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딱딱하고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한 채 예배에도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사람에게 강한 사람을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문제를 지적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회방하며 끊임없이 종교 사상으로 더듬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악의 습관들, 체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자는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에 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걸 깨달으면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오늘 승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이름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안 했으면 어떻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바울이 핫잡는 평신도 바나바에게 팀 사역을 3년간 받았어요. 알아들어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세계를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탄의 가시가 자기 육체가 있었어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자다. 저주받을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으니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도 그것을 바꿔주지 않아도 나는 은혜 속에 은혜 위에 있다. 여러분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어요. 뭐 씨발 응답도 없네. 뭐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왜 나는 안 돼? 씨발 하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안 했어. 자기 몸에 와 있는 하나님이 바울을 쓰고 있는데도 바울을 안 고쳐줬다니까. 나는 육체의 가시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내가 굉장히 교만성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진짜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이상한 것이 있어요. 내 내면에. 하나님이 그런 분은 나에게 안 열어주더라고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뭘 그렇게 궁금해하세요, 그런 거.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세 가지만 해요. 하나님이 원하 일, 그리고 장소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에 룸바와 그 집과 그 교회에다가 이름을 넣어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교역자를 초청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교역자를 초청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역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를 보면 굉장한 축복이 와요. 이름과 장소. 그래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악한 귀신 7에 제압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성령 회방죄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와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43절은 전부 다 보세요. 그 사람들의 집이 나와요. 장소가 나온다니까. 장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현장에 들어가는 복음이지 그냥 어떤 무슨 동상 채워놓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구원을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특별히 전도제자로 불러가지고 여러분을 당신의 그 역사를 맛보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걸 진짜 해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여자분들도 괜찮고 남자분들도 괜찮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체험해요. 이렇게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스바냐 2장 7절을 가만히 보세요.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누구에게 돌아가요? 현장에 있는 그 장소에 있는 그곳에 가는 사람. 그래서 유다의 홀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가슴을 갖고 그 장소에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어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현장 속에 있어요. 저는 이걸 정말 중국에서 맛봤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과 장소 속에 내가 이름을 들고 들어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배경을 가지고 지금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파송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흩어진 자, 이 사람이 바로 숨겨 놓은 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이 사람이 뭐예요? 남을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237 디아스포라 미션이 시작된 겁니다. 세 번째는 로마로 속국되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현장을 만들어놨어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만들어놨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터키에로부터 온 나그네, 이란으로부터 온 나그네, 아프리카로부터 온 나그네, 이곳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란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와 있는 이란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장소. 그래서 전도학교를 방학하는 이유가 이곳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자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전도자가 되세요. 그게 비밀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역사로 성취돼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성취돼 버렸어요. 놀랍잖아요. 성취되는 큰 대역사로 성취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큰 응답의 증인들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응답의 증인들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 인도에서 온 망 나그네 이걸 봐버리면요 엄청난 걸 보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전부 다 뭐냐,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망이 돼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사람 개인들에게 성취되어지면 응답의 증인들이 된다니까. 역사를 바꾸는. 아니 이게 증거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교회사잖아.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증거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흩어놓은 자를 찾기만 해도 여러분 기업에 엄청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을 찾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니까요. 여러분은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일에 생각해야 돼요.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는데 이게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거예요. 이런 증거가 사실적으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여러분 지구 탄생 이래 하나님의 그 가슴 소원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처음으로 전도팀이 나왔어요. 선교팀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다 보여야 돼요. 이걸 목사가 봤다. 그럼 목사는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진짜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5인 1조 전도 캠프팀. 저 우리 몽골에서 온 어떤 자매가 어려운 이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함 소리를 들어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대요. 자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딱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흩어놓은 자예요. 하나님이 파송시켜 놓은 자라니까. 이미 이런 제자들은 뭐 시험도 안 들어요. 한 번 증거를 가지면 이걸 제자라고 해요. 여러분이 제자가 아닌지도 물론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집에 가서 맨날 시험이나 들고 갈등이나 했었고 버림받았다고 했었고 무시당한다고 했었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했는데 사람이 무시하면 어때? 사람한테 이간질을 당하면 어때?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 그건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자,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문이 닫혔는데도 금식까지 해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가슴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이 가슴에 새겨졌던지. 하나님이 문을 닫아놔 봤는데도 왜 이 문이 닫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나 같으면 놀러 가자야.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날마다 자기를 치면서 어떠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거기에다가 또 여섯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제는 목숨을 걸어버리잖아. 순교에 각오를 해요. 나는 노마도 보아야. 드디어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감옥에서도 제자들을 팀 사역하잖아.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것, 지금 나타난 것, 반드시 이 일을 해야 세세 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이거였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사는 거. 다른 일 때문에 내가 산다면 이것처럼 나쁜 버릇이 없겠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드디어 이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하잖아요. 아주 필요를 느끼는 만남이 왔어요.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신과 나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건 엄청난 일이구나. 제일 먼저 뭐가 왔어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친척과 같은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받길래 이럴까? 과거, 현재, 미래를 이미 바꿔놨어요. 그러니 뭐가 여러분, 뭐가 답답하고 뭐가 힘들겠어요? 사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움이죠. 왜? 서로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이들은 갈등을 안 했어요. 아무리 이상해도 갈등을 안 했어요. 정말 악령으로 쓰임을 받아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사탄의 전략에 따라 사는 사람도 내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참 마음이 자기 것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마음을 품게 된 제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제자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응답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게 전도제자예요. 전도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뭘 만들어냅니까? 현장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걸 꼭 교회가 뿌리내리게 해줘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방상열 전도사님과 함께 순천에 내려간다고 그러길래 잘했다 그랬어요. 현장 시스템을 깔아야 돼요. 전도제자들도요. 자꾸 해보세요. 다락방. 진짜 여러분부터 다락방 해요. 또 나만 하라고 그랬더니 나만 하고 있어요. 나를 넘어도 봐요. 넘어요. 넘어. 그 팀 사역을 넘어 미션홈을 넘어 전문교회
전문교회를 넘어 전문 지역을 지역을 장악하는 要掌握 지교회. 地 이러면 현장 시스템을 깔아놓으면 지시나? 교회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전도학교 전도신학, 선교사 훈련, 네. 신학교 이런 훈련. 이게 우리 예수사랑교회 这就是 마스터 教会的 플랜이에요. 교회 시스템을 그래서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인재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보스턴 초기에 시작했던 거죠. 여기에서 제자들이 나왔어요. 또 많은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참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인재 시스템. 그래서 회를 순회하는 거예요. 세상이 넓은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의 제자들을 만날 때에는 엄청 좁은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 여러분들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계획이 뭘까요? 어릴 때 쇠마, 토라, 탈무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어린아이들을 오후에 모아놓고 전도학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어릴 때부터 从 들어간 小开始 애들은 呢，开始 지구를 听福音的孩子， 바꿨어요. 종교개혁,改革, 인생개혁,人生 문화권 개혁도 문화권 가능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전문성을 꼭 발견해줘라. 이것을 못 찾아내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찾아내지 못하면 전문성의 길은 불가능해요. 어려서 달란트가 뭘까? 러시아에 서커스단이 있어요. 一个萨克斯 세계적이에요. 团访 근데 서커스를 딱 시작하면요, 반응이 일어나는 아이들을 찾아내요. 이래가지고 그 서커스 직원들이 그 아이의 주소하고 그 부모와 이름을 적어 갖고 와요. 그리고 민주. 상담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최고의 서커스 임원으로 만들어내. 아이스.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빨리 찾아내야 돼요. 중고, 이 중고등부를 정말 가슴에 새겨놓고 정신 차리고 찾아낼 것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한테 방향을 설정해 줘야 돼요. 전문성의 길을 가도록. 그래서 중고등부하고 미래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알아듣는 메시지를 복음에다가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렘넌트 찬양 집회하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렘넌트 따는 말씀 듣고祷告, 찬양하고 이러면 하나님이요, 저절로 민물 썰물 시키다가 어느 날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는 날들이 딱 와요. 힘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교회에서 거의 중고등부에 관련된 책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세계에 나타나는 사건 문제들을 낱낱이 폭로하고 메시지를 줘야 돼요. 토요일 10시 30분에 중고등부 핵심 메시지를 해줘야 돼요. 바로 시작해요. 그리고 초등부 아이들은 토요일 날 반드시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퇴마, 토라, 탈무드 이런 거 성경을 자꾸 읽고 위인전들 읽고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다다음 주부터는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집에서 아이들 놀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잔소리를 듣고 부모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전문성을 못 찾아내요. 달란트를 절대, 그래서 부모들이 못 찾아내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대학입니다. 대학생들을 들어가는 즉시 선교사로 파송해야 돼요.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그레이드 그 자체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더 힘이. 고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대학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在高 교회 안 中， 와요. 왜 교회 안 오느냐? 파티 문화가 시작해요. 왜? 마시는 문화가 시작. 모든 조직들이 기다리고 있어. 입 벌리고 세상으로 나오라고. 이런 것들을 미리 감지해서 그럼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는 휴일 있잖아요. 반드시 불러드려야 돼요. 같이 어디로 교회 식구들끼리 같은 이 예수 믿는 같은 대학생들끼리 같이 어디론가 가든지 교회에서 모여든지 자꾸 모여야 돼요. 세상 아이들하고 어울려 놀기 시작하면 맛 가기 시작해요. 안 갈 놈이 없어요. 다 타락하고 망하고 堕落， 진짜 무너진 상태 속에서 情况下 50, 60에 到 만나면 了 되겠어요? 50，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뭘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는. 대학생 때 못 찾으면 어떻게 최고의 지도자를 만들어내겠어요? 대학교 때 제자를 못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정상적인 인물을 못 만들어내요. 이런 것을 진짜 가슴에 안고 이제는 대학부 같은 데는 1년 계획표를 짜가지고 절대 내가 현충일 날 어디 갈 수 없겠구나 走 명시해놔야 向世 돼요. 界。 미리 스케줄을 짜주는 거예요. 진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돕기도 하는 이런 그레이드를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부심. 대학 때 자부심이 생기면 벌써 내가 목회자를 돕는 자가 됐고, 이 훈련이 되어져야 성공을 해도 멋있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도 멋있는 거예요. 서밋 운동이라고 这 하는 就是 거예요. 또
청년입니다. 청년들도 지금 중직자 훈련을 계속 받게 해야 돼요. 바로 중직자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수요일 날은 이렇게 중직자 훈련 중심으로 밤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일단 기도의 힘을 가져야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를 알게 돼. 청년들이 기도의 힘을 못 갖고 있으면 결혼도 하기 싫고 직장도 가기 싫고, 직장을 가도 소명의식이 없고 사명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하는 거예요. 가상 전혀 근거도 없는 데다가 지 엄마 살살 꼬셔가지고 집안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렇게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함정이 전부 다 안전지대가 없는 이제 인생 시작이 된 거예요. 거의 뭐 나이트클럽까지, 직장에서 나름대로 착실하다고 해서 눈여겨봤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지. 기도의 힘이 없으면 무너져. 그래서 기도의 힘을 길러서 성공의 자리에 가야 헌금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현장 살리는 제자다, 이게 나와야 돼요. 답이. 이 답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갖게 된 겁니다. 결론, 하나님의 미션을 가졌다면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영적 제자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학기 들어올 때까지 숙제 하나만 내놓겠습니다. 한 명만 전도해서 나의 제자로 개강 때 모셔온다. 내가 살고 있는 방학 동안 전도 학교를 그 장소에서 개설하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 제자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흩어놓고 숨겨놓았는가, 이 사람을 데려오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이미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응답도 알았고 계획도 알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았습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는 전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응답을 받고 큰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는 알았사오니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속에 보호를 받고 있음을 실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